안녕하세요. 앞에 구 강의 때 알아본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랩돈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또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시대 유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인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도 차고 넘친다는 것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의 교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알아본다고 해놓고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바울 시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 한 거짓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 시대 때에는 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기복신앙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구원을 이루는 데 방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랩돈 과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들이었던 거짓 선생들은 바울 시대 와서는 어떤 사람들이라 하며 바울이 세운 각 지경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절 만들어 놓았기에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한다는 건 바로 그 종교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교회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사들이 교인들을 지성 감천주의적인 신앙인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성경 속에서의 두 랩돈 과부의 기복신앙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제가 이같이 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는 성경을 근거로 이같이 진행이 됐을 때 교회 교인들은 교회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현재 교인들이 영육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교회 교인들의 궁극적 목표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사탄은 자기 종들을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못 이루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 시대, 바울의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이라 한 이들 거짓 선생들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뜻은 교인들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감추고 갈라디아 교회 연합체의 이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을 이용한 사탄의 목적을 너무도 잘 아는 바울로서는 분통이 터진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도 3절로 미루고 자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1절에서 먼저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12절에 와서는 이번에는 성경을 근거하며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부족해서인지 12절 이후에는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제발 거짓들인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1장 2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의 이 말의 뜻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복음에 관해서 절대로 배운 것이 없다는 뜻이 포함된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구원을 망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제가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안 찾기도 했네요. 갈라디아서는 2장 6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 좀 구해야겠네요. 지금 제가 일주일이 뭐야 한 열흘 정도로 이제 요즘 참 감기가 독하네요. 감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몸살인지 뭔지 하여튼 굉장히 좀 고생을 해가지고 계속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좀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뭐 제가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듣기가 좀 거북스럽더라도 조금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또 그러니까 좀 작게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좀 하다 보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자, 제가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여기 이제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서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니 하시라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저 유명하다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교회 연합체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죠. 유명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가로 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유명한 이들은 자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거는 배워준 것이 없고 난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가르침받은 적이 하나님께 맹세코 없다는 뜻으로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같이 말을 하는 것은 1절부터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연합체의 일원으로 들어와서는 자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1장 7절에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은 너희에게 요런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들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 이제 종교인을 전락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계속 원고를 읽겠습니다.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조금 배운 것을 가지고 너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어찌 그런 가르침을 믿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느냐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10절 제가 2장 10절을 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자 바울 일행에게 하는 얘기죠.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살면서 실행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힘써 행하였노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로 열고 살면서 실행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뜻은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다시 한번 제가 읽는데요. 10절을 보면 2장 10절에서 다만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어. 자 베드로가 그래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자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도 생활 속에서 힘써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사도의 행전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29절을 볼까요? 11장 29절 사도행전 11장 29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죠. 이제 이를 실행하여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자 당시 유대 지경의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자 우회로 쭉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걷어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갈라디아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25절 보게 되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더라. 그리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지난번에 계속 몇 번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이제 최초로 썼다 이렇게 했고 설교 시간에 좀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에게 1년간 가르쳤더니 이들이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야고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내게 흉년이 들어 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뭘 말씀드리려면 만남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1년간 가르쳤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자 사울 청년이 가장 먼저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실행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의 어려운 흉년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이 되었으니까 각각 부조를 돈을 걷어가지고 연부를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보통 대부분이 다 그래요. 갈라디아도 계속 쭉 나가다가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하나를 더 좀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강조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거부감이 생겨서 또 강조를 못 하거든요. 자,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을 제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알죠? 3,000명 다 이제 됐다 했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3,000명이 모두 다 성령 받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제 알고 있죠. 왜냐하면 4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르던 너희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들의 수가 3천이나 됐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문장을 계속 연결해서 한번 보자고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자 43절 제가 볼까요? 41절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성경을 가르침 받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힘쓰다 120명이 성령 받은 게 있죠. 자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가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3,000명 중에 세례를 받고 그 중에 3,000명이 전부 가르침을 받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연결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되어 있고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앞에 있는 거 믿는 사람이 다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것은 별로 강조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강조되냐면 성전에 날마다 모여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설교자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자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3,000명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어때서 그러면 날마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냐면 자기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쭉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가르침 받고 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쭉 연결돼서 마지막에서 놓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3장이 어디가 되는가요? 11장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면서 바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가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자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더니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신대로 모아서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이렇게 됐죠. 그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까 3,000명 연결된 문장 지금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됐으니까 바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또 길게 얘기하고
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행위로 구원받느냐 뭐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게바인 베드로와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 지경에 심한 가뭄을 만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수리아 지경 안디옥 교회에 연보를 거둬서 전에 준 일 이외에는 베드로와는 어떤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경에 관해서 배웠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자,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303페이지였나요 아까? 네, 303페이지. 예, 305페이지가 되는가요? 자, 다시 제가 2장 11절. 자, 제가 있습니다. 2장 11절 제가 봅니다. 게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자,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뜻은 다음 이어진 12절과 13절 내용에서 알게 됩니다. 자, 제가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 야고보는 유대 지경의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천거설을 가지고 온 어떤 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을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니라. 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디아스포라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자, 그들이 할례자들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니, 자,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을 유혹하게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여기 온 거 정리가 됐으니까 제가 읽으면 되겠네요. 앞에서 제가 읽은 말씀의 뜻은 유대지경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 지경 안디옥 이방인 교회로 왔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와 수리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함께 이방인들의 식사를 하다가 유대지경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어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식사를 하다가 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자,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막 강조하면서 하는 부분을 많이 들었었죠. 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말에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성품상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 같은 실수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 같은 실수를 교인들에게 공개를 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거짓 선생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운 아주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입장이 되면 누구나 바울과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바나바의 체면보다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체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베드로를 내가 이같이 면책인, 즉 베드로의 외식을 호되게 책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베드로가 나의 스승이라면 내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2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의롭다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제가 또 컴퓨터에 읽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16절은 매우 긴 문장이지만 전체 내용은 이신득이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의 의롭다인 즉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같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17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많이 해결된다는 것이라고 다시 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까지가 아니라 의롭다까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신득이를 좀 한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신득이 이죠. 자, 그러면 이신득이요. 그러니까 믿을 신 얻을 떡 오를 써이. 자, 이 무슨 뜻이냐면 뭐 다 아시는 거지만요. 자, 이건 어떤 일로 인하여 무엇을 믿으니까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부터.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니까 십자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에 의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의하여 십자가의 부활과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이제 구원으로 바꾸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신득이의 뜻은 분명히 신학적인 용어로서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나 또는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옳다, 조금 전에 이제 쭉 읽었었죠. 보니까 16절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갈라디아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또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장 3절을 보면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서냐. 이 말씀에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원죄를 사함받고 동시에 신자의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아니죠. 3장 2절인가요? 내가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러니까 듣고 무엇을 듣고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부터 얻은 것이 의롭다 이런 얘기 됐고 의롭다고 했으면서 동시에 지금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돌아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까지 지은 죄 모든 거 해결되면서 성령이 임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요 말씀, 이런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원죄를 사함받고 동시에 신자의 영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읽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서냐에서의 행위를 예수님의 가르침인 빛과 소금의 삶으로 몰아가면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행함은 거짓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에서의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게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볼 것은 하나님 신앙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을 만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만났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을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앞에서 읽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창세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난 것이 확실한데 뭐 또 다시 또 만나고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제가 원교의 내용을 읽을게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만남과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있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사울의 만남을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창세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이거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었죠. 이사야서 6장에.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만났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만남의 그 역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앞에서 언급한 선지자 이사야와 사도 바울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와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과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사람들이란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내가 뭘 썼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교회의 거짓들에게 톱으로 쓸려 죽었고 사도인 바울은 로마로부터 참수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사야가 톱으로 쓸려 죽었고 또 바울이 목이 잘리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세상에 전하려는 뜻에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앞에서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고 이젠 값없이 구원받은 보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 시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뜻에서입니다. 세상 교회에서의 교인들의 구원은 창세전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한두 구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 성도의 구원이 창세전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 자, 일단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펴 있으면 바로 이제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에베소서 신약성경 321페이지네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원고를 좀 계속 읽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나. 여기서 말씀 전반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은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오래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이용하는데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얘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획하셨다는 뜻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고 다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에서 우리를 택하사 안에서 우리는 복수이기에 자 단수가 아니고 복수네요. 우리 내가 아닙니다. 우리죠. 교회 연합체를 뜻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많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유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영적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복음은 즉 구속이라고 하죠. 그것을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다.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제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택하사가 또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개혁성경에 이렇게 이제 개혁을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를 하는 건 이제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 그 깊은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쭉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을 때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우리라 그랬지 내가 나라는 얘기가 없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쭉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11절에서도 쭉 보면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됐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교회 즉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 읽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근거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가 아마 정리가 됐을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와 아울러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장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20명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시는 천상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계획하시고 나서 그리고는 우주의 만물들을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3장 7절과 11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도 확인이 되면서 결정적인 곳은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교회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선 에베소서가 1장에 이런 말씀을 쭉 했죠. 그냥 쭉 나오다가 자, 3장 제가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다시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즉 창세전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자 마음 속에죠.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자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쭉 하면서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곧 영원부터 자 창세전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거기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건 찾을 필요 없겠죠. 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자, 아까도 감추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자, 이것도 창세전이죠.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아까 13장을 저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잠깐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인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먼 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자 이는 선지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 아까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부터 쭉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얘기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감추었던 것을 이제 드러낸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의 책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에 관해서의 책이지 성도의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석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서 제가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3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죠. 육체 만나면 뭐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뭐 영적인 면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니. 참 무슨 얘기냐. 계속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가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니 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일단은 주제 좀 벗어나서도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창세기 15장 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이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고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때는 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BC 208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090년경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해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은 지 약 10년 만에 앞에서 알아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믿은 것은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말씀의 문맥상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에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으려면 어떠한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의로 여기셨다 이런 얘기는 즉 십자가 사건을 믿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에 보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의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자 누구야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니야 그가 후사가 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너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야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굳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앞에서 알아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의를 갈라디아서에서 의롭다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보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앞에서 알아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해서 의를 갈라디아서에서의 의롭다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교인들은 여기서의 의를 의롭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이같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의 결과는 교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22장으로 또 가볼까요? 자, 구약성경 27페이지네요. 자, 원고에 있는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지경의 한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 땅 한 산에 도착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는 하는 순간 여호와께서는 급하게 이삭을 죽이지 못하라고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BC 2050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가 2050년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BC 2090년경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 땅에서의 삶 50년 만에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신앙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 10년 만에 여호와로부터 아담으로 말미암는 원죄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더 살고서야 비로소 구원을 이룰 정도의 신앙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굳이 뭐 더 할 거 없겠네요. 다 이제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하란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2090년이에요. BC. 그런데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가
2050년이에요. 자, 이걸 빼니까 몇 년인가? 40년이 되네요. 50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쯤 있다가 앞에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30년 더 있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적에 이제야 하는 단어가 들어갔죠.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한 걸 그 경외를 갖다 그대로 다시 바꿔하면 구원받을 만한 신앙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는데 그리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그런 목적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자, 감기가 정신은 없이 만드네요, 지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제가 있는 곳이 산악지구예요. 그래서 추워요, 좀. 그래서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렇게 감기가 와요. 근데 지금 감기 정도가 아니네요. 지금 요즘 아주 몸살이 아주 뭐 보통이 아니네요, 지금. 자, 제가 그러면은 다음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어진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지키는 것이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거 좀 애매하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서 쭉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 율법 행위에 자, 이것은 날과 달과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그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얘기하네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역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 행위,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표현할게요. 자, 심판받아요. 자, 이러니까 지역 백성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연결된 문장이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자, 율법책에 뭐가 있어요? 도덕법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또 저주를 받는데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부자 청년이 할 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책에 있는 그 도덕법 같은 거, 뭐 과부, 고아, 나그네, 그것을 신학성경에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활 속에서 계속 하지 않아도 역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그것을 행해도 저주를 받고 그러나 율법책에서는 도덕법은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저주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3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뜻은 율법에 있는 도덕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시대는 과부, 고아, 나그네와 더불어 사는 것을 뜻하고 신약시대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즉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죠.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 이렇게 하고서 계속 연결된 문장이 뭐죠?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자,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 11절로 보면 바울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자, 이거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가를 이용해서 얘기는 하네요. 바울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하죠. 아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도 인용을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일방적으로 바울의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인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누구든지라는 얘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참 헷갈리죠. 자,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려서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자,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는 거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있는 그 행위를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옥 백성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오늘날에는 날과 달과 절기를 안 지키니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그 이유 같은 게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날과 달과 절기는 종교 행위잖아요. 행위를 지킨다는 얘기겠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배식에 한 예배 행위. 바로 인위적이죠. 예배식에 한 루터 칼빈 쯔빈끼리 중세 때 만든 건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그대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했던 큰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같이 다시 또 앞에 6절 말씀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다시 또 이제 믿음을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어진 12절에서는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삶에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자, 여기서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는 뜻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자, 12절 다시 볼까요? 사실 이런 부분만 놓고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행위, 즉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자, 오늘날 어떤 예배식에 예배 행위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 바로 그거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는 것을, 도덕법과 같은 걸 행하지 않으면 역시 또 제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강조된 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 자, 그 가운데 산다는 얘기 뭐예요? 행하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삶을, 이웃사랑을 그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설명을 조금 여기서 조금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할 건 없네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거네요. 제가 자꾸 강조를 하면 더 거부감이 생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같이 다시 또 이제는 앞에서 알아본 10절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이번에는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을 상기하게 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상기하게 하는 그
뭐 성경에 보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다시 3장 24절을 보면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3장 24절을 이제 쭉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뭐 너무나 잘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고를. 아이고, 벌써 54분이 됐네요. 24절 말씀의 뜻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거예요. 모학선생. 율법에서의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원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으니 율법은 복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모학선생의 역할 이상은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율법은 복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어진 25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복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너무나 성경 속에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갈라디아 4장 6, 8절과 9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4장 8절과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는 너희가 그때에,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냐, 사탄에게 종로로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고 종로로, 자, 하나님을 모를 때에 누구에게 종로를 하니까 사탄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자들에게, 사탄이죠. 사탄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해를 하려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가면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자, 다음 한번 읽어보고, 다음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를 적에는 네가 사탄의 종로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이거야. 아는데 어째서 다시 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종로로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기도. 그럼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탄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역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탄의 종이었었어요. 그렇죠? 직접적인.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다시 사탄의 종, 어떤 사람들의 종로로서 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게 되면 뭐라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간 지키니 그러냐. 자, 이것을 지킨다는 거.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기죠.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종로로서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날과 달과 절기와 종교행위죠. 자, 종교행위하면 어떻게 돼요? 중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 따라하니까 종노릇이죠. 자, 오늘날 예배식이죠. 자, 계속 집전자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계속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럼 계속 따라가고 똑같이 연결된다는 얘기죠. 왜? 그때 사탄이 오늘날 사탄 똑같죠. 자, 알겠죠? 예수님 시대 서기관. 자, 바울 시대 어떤 사람? 오늘날 목사. 자, 이 호칭만 바꿔지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자, 58분 32초. 참 어렵게 한 시간을 떼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참 힘들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이 10강이죠. 자, 다음 11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